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과수원? 제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있을 때 그 교회 신앙 가정들하고 같이 사과밭 그 과수원을 가본 적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관리를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 사과밭에서 오셔서 사과를 마음대로 무료로 마음껏 드시래요. 마음껏. 그 대신 나올 때 주머니에다가 사과를 넣는다든가 가방 속에다 사과를 가져가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가 필요하면 여기 앞에 보면서 종이백에 들어있는 사과를 사서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과를 먹고 야구공 던지듯 장난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들 그냥 사과 시큰 먹고 좋은 대화하고, 그리고 또 각 가정마다 애플파이 그런 거 만든다 그래갖고 봉지 서너 봉지 사서 오던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잊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삭밭에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어오는 걸 바리새인이 보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있어, 구약에 어디 이삭을 잘라 먹고 이런 거가 있나 하고 막 뒤져봤어요. 요즘에 빨라갖고 무슨 AI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제가 아직까지 구식 사람이라서 그거 못하고 그냥 봤더니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래요. 그래? 그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와, 이 과수원 주인이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아갖고 이걸 해갖고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거기 가면 후려를 먹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먹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냥 옵니까? 뭘 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으로 영리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거기서 먹으러 가는 사람이면 그 남의 농사를 열심히 진 거를 갖다가 손해보지 않게 배만 채우고 그렇게 하고 놔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이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양반들이 이거 뻔히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을까? 이 억지를 피울까?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또 억지 부릴만 해요. 억지 부릴만 하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 얘기하면서 이거 들을 때 좀 양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목이 말라요. 유대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네끼리 정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자기네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 좋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 율법 지키면 율법 다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면 잘 지키고, 그러면 남들이 봐도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이라는 그 세 가지를 너무도
이 생각과 그거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실제 행동을 그렇게 잘 안 하면서. 여러분,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탁 놓고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눕는다고 그런 왕의 그 도장까지, 조수의 도장까지 딱 찍은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향해서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본 무리들이 옳고 해갖고 고발해갖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갖고 살려준 그 얘기는 여러분 뭐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신다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제목 중에 내용 중에 그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꼭 지켰다는 겁니다. 뭐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포로로 왔구나 하고서 깨닫고 주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간절히 드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끌고 간 포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여기게끔 마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보면은 포로가에서도 주의 성전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을 거 믿었거든요. 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갖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걸 다 갖다 놓고 딴 거 필요 없고 십계명 얘기합시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진작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혼자서 보면서 제대로 다 지키셨습니까? 제가 십계명을 예전에 계명하고 10번의 설교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한 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도 제대로 완전 지킨 게 아니어서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통해서 알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잘못 많이 했네. 근데 우리가 죄를 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갖다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탁 치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저런 이방인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 거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여기 오신 거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러잖아요. 똑같은 형식이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했는데 특별히 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묻혀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
그래서 서로 연구하면서 한 것들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옆에 한강에서 누워 있었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선하고 착하시니까 그걸 보고서 불쌍해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갖고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가 믿음으로써 자기 일어나고 자기 자리를 갖다 딱 들고 가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어떻게 자리를 두고 가냐.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의 규칙이 너무 많지만 복음서에서 나온 것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든다든가 침대를 옮긴다든가 마른 무화가 2개 이상 되고 그 무게를 들고 이걸 저쪽 옮기면은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그랬잖아요. 쉬라고.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가서 이삭을 자르니까 추수왔다는 식으로 왜 하필이면 그 안식일을 가고 이렇게 해갖고 옳지 못한 일을 했냐고 우리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어서 이걸 고쳐주려고 탁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보고 뭐래요? 저거 고치기만 했으면 고발하라고 그러잖아요. 고치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기 전에 다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평일날 일을 하고 사람을 병을 고치지 왜 해필이면 안식일에 가서 고쳐주냐 이거야. 이거 일이 아니냐. 근데 뭐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보통 일이잖아. 병 고치는 일.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이 오늘 이거잖아요. 야, 니네들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니네들이 다윗이 그 일행과 배가 고파갖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거 그거 기억 못하느냐? 아니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안에서 일을 하는 거 그게 죄가 되지 않고 범죄가 안 된다는 걸 니네 다 읽어보지 않았냐?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잘 읽어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고 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틀림이 없는데 자기식으로 자기 뜻대로 이건 이럴 거다. 하나님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생각이 좋은 것 같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에 의해서 정죄를 해갖고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라고 잘 안 하고 남들 하라고 해는 외식하는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면 마태복음 23장에 7번 신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갖고 이제 크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거기다가 율법을 갖다가 알면 아는 걸 해갖고 남을 정죄하면서 율법주의자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좋은 율법. 여러분 율법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과 나아가 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화목하고 평화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건방지게 하나님과 나의 선을 갖다 탁 빼갖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교만한 소리 듣고 오만하고 뭐 그렇잖아요. 또 나와 남의 사이도 잘 지키면 화목하잖아. 화목. 얼마나 화목하고 좋은데 근데 선을 넘으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선을 넘어서 이래갖고 저 같은 사람은 목소리를 갖다 높이잖아. 어디다 대고 이 손을 넘어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내면 다툼, 불평 막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화목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선을 지키는 건데, 자기 선이 어떤지, 하나님의 선이 어떤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선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만하고 내려가라는 것 같아. 그래서 성전, 율법, 안식일 하나님의 원한 대로 하면 참 좋고, 그걸 신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남들이 의심 안 합니다. 근데 지 뜻대로 하잖아.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고 하니까 위식하는 자가 되죠. 율법주의자가 돼요. 특별히 이런 건 감히 얘기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 저같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안 그랬어요. 그거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치 주일 성수 좋죠.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얼마나 좋아. 근데 주일을 성수를 안 하면 벌받아 이른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오직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앙이 또 어떻게 되고 보면 지금 자라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겨줘야지. 이러면 되는데,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겁먹잖아요. 저 신앙생활 좀 하려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이거 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야, 이거 내가 어떡하나? 나 이거 분명히 어디 꼭 가야 되는데, 이 교회로 갔는데 분명히 우리 구역장이 뭐라 할까, 뭐가 할까 하고 이럴 것 같다고. 그래갖고 겁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내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30몇 년을 참고서 지금도 참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얼만큼 참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70학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너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참아주마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왜 당신들이 급해갖고 주일 성수님을 손가락질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손으로 거기를 넘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멋진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니네가 생각하는 성전, 율법, 안식일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그랬지만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누구? 나 대 나.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이거 보시면 부르잖아요. 자, 6절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성전을 설계하고 또 허락해갖고 이거 이렇게 하라 하는 분이 커요? 아니면 성전이 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 또 거기 딱 내려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씀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자꾸만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썼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래놓고 1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한테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 그러면 성전에 예수님 허락하고 제도하고 다 지금 우리 예수님인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런 거 예수님이 무슨 뻥을 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사 지는 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제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사람을 향해서 이해를 하고 베푸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뜻이지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제정하고 우리한테 힘을 주고 복 주시려고 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맞잖아요. 제정하시는 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안식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포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것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되네요. 아멘 하는 거. 아니 이거 아무 소리 안 나오면 이거는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갖다 11절서부터 설명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짐승이 자기 가족의 소유가 짐승이 저 구덩이 빠지면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요. 구해야지 당연히. 근데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각, 마음, 철학,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동에 옮기잖아요. 생각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만물의 어떤 것보다 높게 가치를 여기고서부터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 생활할 때 저기 있는 사람은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얘기가 돼야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면은, 제가 이 말씀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는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일에 형제에게 한 일이 그건 내가 한 일이. 그럼 그걸 잠깐 외우면, 하나님께 지극히 별별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자는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그렇다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각, 마음, 철학, 가치관을 닮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예수님은 말만 뻥끗하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라 그래갖고 그 마른 자를 갖다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생각하신 대로 그 다음에 딱 해고 실천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진짜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귀한 그가 혹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긴다는데 우리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시작하고, 또 왼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라고 그랬을까?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시작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을 갖다 그걸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귀신 들린 자,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얘기 잘 아시죠? 그래서 다 고개 끄떡끄떡 다 알아요, 그거.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건 가만히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거기 오셔갖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러죠, 군대. 그죠?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들어서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군대 들린 그
그 사람의 가족들이 어떨었을까? 만약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골칫덩어리 그냥 밤낮으로 그냥 산에서 저런 데서 소리 꽉 찌르고, 에? 거기다가 또 돌 같은 거 있으면 그저 몸을 그래서 피는 막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게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고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냐고, 가족들이. 그거 생각하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에? 그렇게 한 거 아주 창피하잖아. 동네 창피해갖고 저거 이런데 또 동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요. 그저 그냥 잘나고 그러고 소리 꽉 지르고 막 하니 저런 거는 어떻게 죽지도 않나. 또 그런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귀신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지고 완전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을 탁 붙들어갖고 쇠사슬을 갖고 그걸 꼭꼭 묶고 고랑이를 채웠잖아요. 근데 채우면 뭐합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군대라는 그 사람이 귀신이 얼마나 파고갔어요. 한 번에 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항상 예수님께서 간혹 가서 나타나시면 상대방 나는 못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와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온전하게 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합니까? 예수님 보고 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가서 니네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가를 가서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잖아요. 집에 딱 온전한 몸 들어오더니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누구야? 이게 내 아들 아니야? 내 새끼? 이러고 얼마나 기쁘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말도 마세요. 그 예수라는 분 아시죠? 그 왜 소문이 유대에서 나고 뭐 갈릴레아도 그 예수라는 분, 그 소문대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를 낳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동네를 쳐다보면 저거 이렇게 아유 저거 어떻게 저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골칫덩어리 접니다. 진짜 당신한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예수라는 그 선생이 저를 갖다 낳게 해줬는데 그가 그리스도 아니고 누구겠냐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귀에서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준 이유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도 있어요. 예수님 생활에 여기 지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알지만 데가볼로가 오른쪽에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그 밑에 유대가 있는데, 데가볼리라는 땅이 사마리아 땅보다 거의 비슷하게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온 성내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데가볼로에 가서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구원해서 그로 하여금 거기에 그 지역에 최초로 이방인 전도자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예수님이 저 우물가에 누굴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영접하고서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게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누군지 난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최초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증인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구해줘도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할 때 그들이 다 모든 게 포기하고 이랬을 때 가서 구해서 정말 온 데가볼로라는 그 지역에 기쁨의 메신저로 삼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아주 생각부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부터. 업신여기지 말고 뒤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 자기는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요. 성경 중에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어떤 데 소름이 끼쳐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묵상하면은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제 파악하고서 조그만 일에 선행을 할 때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를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요, 얼마나 만물의 영장들이 탁월한 능력으로 엄청난 업적을 우리들한테 보고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또 정보는 얼마나 빨아갖고 저같이 노인네는 깜짝깜짝 놀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똑똑한지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해봤잖아요. 그 놀라운 업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박수 막 쳐. 야! 이러지 저 같은 사람도. 근데 만에 하나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철학을 배우시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에 어떻게 살아가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주제파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주제파하면서 우리가 적은 일에 하면은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러죠.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인정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